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 시간에 거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이 전부 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유사복음이 인간의 근본 속성인 그 자아숭배의 그 마음을 자극해서 세상을 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음받은 성도는 하늘을 사는 자들인데 순식간에 이 가짜 복음에 미혹돼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지금의 교회 현실을 조금 언급했었고요. 정확히 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사는 그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 사는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즐거움, 그것이 이 하늘의 안식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는 흘러간 레퍼토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장, 새로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바로 3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짧게는 바로 앞문장을, 길게는 2장 전체를 받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이지요. 손으로 쓴 도구마인 율법에 죽고 율법의 완성에 도달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라면, 그런 하늘을 사는 자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3장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3장의 첫 문장, 첫 절의 첫 문장은 다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왔던 표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 문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장의 형식도 같은 가정법 문장이고 내용도 사실상 같습니다. 우리 성경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다시, 이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왜 다시라는 단어를 삽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번역도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입니다. 2장에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이거든요. 2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잘된 번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3장 1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해석을 가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바로 앞장에서 일어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당연히 여기서도 같은 단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일으키심이 살리심의 의미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정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강조라 그랬죠. 영어 문법에서 이 가정문을 만들 때 if에다가 사실에 대한 반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함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가정법의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정법 문장을 보면 이 정석과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탄식, 한탄조의 강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너희 아닌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너희란 말이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심한 이 탄식의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두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문 두 개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이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 너머의 그것들을 찾는다, 구한다.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임에 틀림없죠. 문자적으로는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그거니까 당연히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금방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로 연결하기 전에
문장 자체가 제공하는 단서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진 이 종속된 문장이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 붙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에서 그곳, 그 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하늘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따라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므로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이란 하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이것은 다음 이어진 그 두 번째 명령문에도 동사만 바꿔서 다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명령문에 위에 있는 그것들,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요것과 더불어서 땅의 것, 땅 위에 있는 그것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대조된 표현도 해석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자, 이 땅의 것을 좀 먼저 잠깐만 보죠. 이 땅의 것, 원문대로 하면 땅 위에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땅 위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그것들은 이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들. 자,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곳에만 있는 그것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이 몰고 온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식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따라붙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식이면 평강, 평화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연합이며 영광이고 또 그 사랑, 그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만남, 코이노니아도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이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문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명령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사만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위의 그것들,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생각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심장과 같은 내장의 둘레, 주변,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 혹은 동작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28번 등장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사용됐고요.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28번 중에 로마서에 9번, 빌립보서에서는 10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곳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전에 다룬 바 있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그 유명한 말씀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엉터리 번역이라고 한 것 기억나십니까?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렇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교훈이 되어 버렸어요. 너희 안에 들어온 그것, 바울 안에도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두어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문맥으로 볼 때, 기쁨,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옴으로 있게 된 그 기쁨을 생각하라. 그 기쁨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내용상 같은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현실,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땅 위에는 없고 그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곳에 있는 그것들, 그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성도의 행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한번 잠겨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또 여기서 이 바울의 세심한 단어 선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 위의 것, 땅의 것, 이 표현인데요. 제가 위의 것은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 그렇게 말했고, 땅의 것은 땅 위에 있는 그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단어 선택을 반영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각각 이 전치사들을 다른 것을 사용했어요. 위의 것에서는 아노, 그러니까 이 아노라는 이 너머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땅의 것은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서 단순히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는 영어로 above, 그리고 이 에피는 on으로 번역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꼼꼼하게 학자로서 아주 치밀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신과 하나님, 이 신이란 표현 같은 거 말입니다. 정관사를 괜히 생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아무튼 이 보이는 세상,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서 저 위 너머에 있는 그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옮겨져야 합니다. 땅에는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두 명령문에 대한 이유 혹은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해석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죽었다.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언뜻 이 앞에 등장했던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게 율법에게 죽었다. 이 문장과 그대로 연결된 것처럼 그것을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 확인하고 좀 가죠.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즉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두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게 죽고 그러면 일으키심을 받은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 그 아가페가 찾아오면 그 아가페가 들어온 그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의 죽음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이어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너희의 생명, 너희가 갖게 된 그 생명,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으키심,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일어남, 그 살아남, 이것이 그 너희의 그 생명,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갖게 된 그 생명. 죽었으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 일으키심을 받은 살아난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다음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생명, 너희에게 들어온 그 생명, 그것이 감추어졌다. 이 대목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너희가 갖게 된 그 생명이 이미 감추어졌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그 생명을 감춘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맥상 생명을 감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감추셨다는 건데 생명을 주신 후에 왜 감추시는 거죠? 왜 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숨겼다, 감추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알 수 없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감추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난 자가 되었는데 그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3절은 이렇게 해석될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3절이 이대로 끝났다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4절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절이 있기 때문에 3절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먼저 살펴본 후에 3절의 그 의문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해석인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타나다, 이 동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그리스도,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추어졌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것을 예수의 재림으로 보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문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말론적인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각각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는 개별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방문 사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졌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나시면 너희는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와 또 너희,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공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나짐을 당하고 너희도 그 누군가에 의해 나타나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때 모두가 그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의 강림의 때를 묻고 그때 일어날 일을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한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 갖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분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서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안에서 우리도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숨겨졌던 우리가 그의 영광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인데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의 기쁨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3절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는 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너희의 그 생명,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그 생명이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 그리스도가 숨겨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절의 첫 내용인 너희는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겠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추어졌을 때 일어난 혹은 그 상태, 바로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2장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죽은, 율법에게 죽은 그 죽음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죄로 죽은 상태,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사랑, 그 아가페가 찾아오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그때 그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4절은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그 이후의 상태, 바로 현재의 우리의 상태인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같은 구조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바로잡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따라오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당부한 그 위, 그 너머에 있는 그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